페이지 수로다 성경 보는 안경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꼭 다윗하고 사울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아마 얼굴이 핸섬하고 아주 그 젠틀맨이죠. 그랬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게 돼.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을 만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한양을 해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 사울은 천천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 왕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다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영광은 곧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건 부모의 멸류관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그 복이 사울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자기를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뭐가 생각나냐면 질투의 화신, 시기의 화신이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는 100가지를 시기 질투하는 눈으로 본다 해도 그 눈은 다 잘못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100가지를 보면 그 보는 눈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울도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을 바라보니 다윗의 모든 면들이 다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된 거죠. 본인의 눈이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사울은 주바라기,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데 주바라기가 되지 않고 다윗 바라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만 추적하고 다윗이 여기 갔다 가면 거기 쫓아가고 저기로 도망갔다 하면 거기 쫓아가고 군사 보내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게 돼. 그러다 결국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사울 같아요. 그냥 질투의 화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선교 유세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에다 계속 매일 막 올렸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그때 후보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 당장 구속하게 될 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보복 정치를 하게 될 거다. 보복의 화신이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추세를 보게 되면 제가 벌써 그래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올렸던 그 내용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결국 보복 정치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뭐냐면 사울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정치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만 바라보고 해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지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집원들 구실만 찾고 있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윗이고 그걸 쫓아서 질투의 화신이 된
그 사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오늘 진도 113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례의 구성 요소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 혹은 가시적인 표시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를 잠깐만 읽을 때 크게 좀 읽어주세요. 성례의 외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적으로다. 성례는 구성요가 외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 당연하죠. 물과 피로다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가 있게 되는데 성례 기독교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것만 침례죠. 우리는 침례와 성찬만 이렇게 성례로 거룩한 예식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주교는 그 부분, 기독교에서는 그 부분 시작.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이처럼 세례와 성찬으로 보지만 7가지 성례를 주장하고 초대교회에서는 10가지 성례를 주장했습니다. 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 이런 것도 성례에 들어가고 결혼식도 거룩한 예식. 우리 기독교는 결혼식, 축사 이런 거 거룩한 예식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데 천주교는 이런 부분들을 거룩한 예식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성례가 7가지 천주교에서는 있고 우리 기독교는 2가지만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10가지 성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은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풀 가스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를 복음의 전체를 믿는 거예요. 이 전체를 믿는다는 것은 한 부분만 일부분만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믿는 건데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신학 자체가 성경이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지금은 이제 다른 외부적인 신학을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런 성경 자체를 우리는 신학으로 보고 성경 자체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있다. 그러면 방언 성령 받는 게 나왔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음은 그게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이. 성령 받는 것은 이건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상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 성경에 침례 있다. 그럼 침례 세례가 아니잖아요. 밥티죠.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 그럼 받아야 된다. 침례를 우리는 순복음은 하고 있고 또 성찬식도 모일 때마다 했다. 근데 모일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해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성찬식도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의 출발은 말 그대로 순이라는 뜻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악질 하면 아주 악한 사람, 그저 전체가 다 악질이라 이거죠. 순 도둑놈 하면 완전히 도둑놈 그런 뜻이잖아요. 그 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돼 있고 성경에 나오면 누가 욕을 하든 2단 3단을 하더라도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성경 그대로를 신학으로 받아들여서 출발한 교단이 우리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그러한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변질이 됐어요. 본질에서 변질이 됐어요. 우리는 본질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대로. 성경이 나와있으면 믿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 나았다고 했으면 나서야 돼요. 나서요.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100% 그냥 그걸 신뢰합니다. 그게 우리 순복음이거든요. 오늘 낮에 기누스고 야다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이나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다 체험이 돼야 돼요. 그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순복음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 터전위에서 우리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7가지 성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7가지, 천주교는 7가지, 초대교는 10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기독교는 2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지켜주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순복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초대교의 10가지를 다 지금 성례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아마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돼 성령 받아야 된다. 방언 받은 것을 향해서 성령 받은 거로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받았다 하면은 다 방언을 말해요.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받아야 된다. 그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축사. 귀신 쫓았느냐? 예수님이 했느냐? 안 했느냐? 제자들이 했다. 그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성찬 한다 이거죠. 세례, 이 약식 세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거 잘못됐네. 침례가 맞네. 그대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축사도 하고 이런 성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구체적으로 교회 성례 2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떠들어보면 초대교회처럼 10가지 지금 성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거기에서 그대로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요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런 교단에서는 상징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 나와 있으면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누스크 야다가 되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약속 안 지킨 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99% 거의 다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약속한 것도 목숨 걸고 지켜요. 어쨌든 목숨 걸고. 조금 딜레이 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서 약속률이 거의 97, 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거의 100% 다 지켰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 안 지키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주님과 꼭 한 몸 된 것 같습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는 부부 관계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가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금 개정성경에는 아버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아빠가 아니냐.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 친밀한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친밀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조선시대 2조 시대에 그 아버지를 그게 구약의 아버지, 구약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순복음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아빠라 이겁니다. 아주 친밀한 아빠. 날마다 그냥 폭력만 쓰고 과격하게 말하고 하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아주 따뜻한 그런 친밀한 그런 아빠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를 10가지로 초대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 성례 10가지 했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10가지 성례로 다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 순복음처럼 성례로다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럼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할 수가, 하나님께 이야기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례를 10가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믿지 않고 2가지만, 세례와 침례와 성찬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조시대 엄하신 그 아버지처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 10가지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가지만 알고 믿느냐, 아니면 10가지를 알고 믿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에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런데 이는 이런 성례를 외적 가시적인 표시라 보는 이유는 외적으로 물과 빵과 포도주를 통해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례의 외적인 요소는 눈에 보이잖아요. 물과 빵과 포도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요소고, 2번째 내면적인 영적 은혜의 표징 읽어보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의 외면적인 표시가 물과 빵과 포도주라면 내면적인 요소는 어쩌면 가시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거, 빵과 포도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요소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외적인 요소는 중요하지 않고 내적인 요소만 중요하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사실은 보면 안 돼. 2가지 다 중요하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만,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거죠, 개신교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말씀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기누스과 야다가 되지 못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안 된다. 이게 실제적인 의미로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3번째 시작. 표시와 표징과의 연합,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성례는 표시와 표징이 일치해야 합니다. 네, 이 2가지가 바람직한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하고 내적인 요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적인 요소보다 천주교는 외적인 걸 강조하고 기독교는 내적인 걸 강조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2가지를 다 같이, 이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연합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입니다. 결혼이 연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는 이게 2개 결혼과 같은 거다 이거죠. 그 정도로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내연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성례가 이루어지는
아니면 외면적인 성례가 이루어진 후 내면적인 성례가 이루어지든 어쨌든 내면적인 성례와 외면적인 성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성례를 외적인 요소, 내적인 중요소, 내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기독교는 내면적인 걸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러면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 먼저를 하게 되면 외적인 것 그 다음은 다시 받아들여서 중요시 여겨야 되고,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면 그게 다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도 중요시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어쨌든 받아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도 안 했는데 성령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언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언을 말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례를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례가 가장 이상적인 성례라는 이게 바로 말입니다. 이상적인 성례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든지 성령 받고 예수님 믿든지 그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성례도 역시 외적인 요소를 받아들였으면 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고, 내적인 요소만 중요시 여겼다면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며 또한 성례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성례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에서의 성례의 수는 아브라함에 의해 제정된 할례와 모세에 의해 제정된 유월절 의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례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유월절 의식,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성례의 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는 침례로다 보고, 유월절은 성찬 예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어쨌든 시작. 어쨌든 이 두 가지 의식은 피 흘리는 성례로 유월의식이라 하는데, 할례가 침례의식이라면 유월절은 성찬의식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구약의 성례는 유월이라 이거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유월적이다. 유월적 성례라 이거죠. 왜? 할례도 피나잖아요. 그리고 또 성찬식 유월절 의식도 보게 되면 양이 죽어야 되죠. 어린 양 죽어서 인방과 문설죄, 이렇게 인방과 문설, 지금 그런 말 쓰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그냥 문틀입니다. 이게 문틀의 가로쪽이 인방, 세로쪽이 문설주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문틀 다 문틀이 있잖아요. 그 문틀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월절 의식, 그게 바로 성찬의 구약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유월적인 거다 이거죠. 또 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신약에도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는 다 무혈 성례로 침례와 성례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신약의 성례는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구약은 피 흘리는 성례지만 신약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례가 이루어진다 해서 무혈 성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침례와 성찬이죠. 침례와 성찬.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시작. 로마 교회는 성례의 수가 더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의 성례의 수가 옳다고 지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7가지 성례, 우리는 2가지 성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초대교회는 10가지 성례가 있었다. 근데 우리 순복음은 2가지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10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초대교회 성례 10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당시 축사와 결혼도 성례에 들어갔기에 천주교에서는 축사 사역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또한 가톨릭에서는 결혼이 거룩한 성례이기에 이혼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성례 의식이기 때문에
축사와 결혼도 초대교회도 역시 이것은 성례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카톨릭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은 성례로 취급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우리 순복음의 역할이 큰 거죠. 왜냐하면 순복음은 예배를 마치면 반드시 축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하잖아요. 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축사에 해당하거든요. 선포가 그걸 우리 순복음은 꼭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마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축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그래도 많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의식들이 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축사하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성례의 거룩한 예식에 속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하는 거, 매일 축사 생활을 하고 하는 거 귀신 쫓는 거죠. 악한 영에 대해서 자꾸 물리치는 거, 이런 거, 이게 내가 지금 성례식을 행하고 있다,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 주님이 했던 거, 제자들이 했던 거, 초대교회에서도 이걸 성례로 취급하고 했었다. 그걸 지금 나는 성례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오히려 당당하게 난 지금 성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와 성찬만 성례로 받아들이는데 아니다, 초대교회는 10가지 다 했다, 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떳떳하게 오히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례 축사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결혼식도 성례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하면은 거룩한 예식이는 침례 받고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으니까 왜 그게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성례였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니까 뭐예요? 이혼이 없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좀 초대교회처럼 이런 좋은 제도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가지를 지금 2가지로만 성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처럼 10가지로 그래야 진짜 완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성례인 제13장 침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